할렐루야. 문을 닫았네요. 오늘 또 주일 3부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하시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두 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저희들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 광야와 같은 이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십니다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신앙을 하나님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시는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나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진정 아버지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통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러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정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같이요. 그 읽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는 경고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경고등의 색깔이 흰색이나 녹색은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주황색은 주의를 요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경고등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이제 차에 큰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나 또는 차량에 위험이 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경고를 주는 거죠. 만약 이 빨간색 경고등을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빨리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운전할 때 계기판에 수온계가 빨간색으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운행을 했죠. 자, 손괴가 뭐냐면 이제 차가 운행을 하다 보면 엔진이 가열이 되기 때문에 그 엔진을 뜨거운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차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냉각수 온도를 체크해주는 게 이제 수온계인데
그 장치가 이제 당연히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엔진에 과열을 시켜주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애를 식혀주지 못하잖아요, 엔진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점검을 하지 않거나 뭐 차를 세우거나 점검하지 않으면은 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자, 근데 제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운전을 했더니 좀 가다가 차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본네트에서 막 타는 냄새 나고 연기가 막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영화에도 보면 막 차에 막 화재가 나서 막 폭발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이제 정비소에 가서 맡겼는데, 하마터면 조금만 늦었으면 차 불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처럼 우리 이제 신앙도요, 혹시 빨간색이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위험 상태겠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그 경고등을 볼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경고등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도 신앙의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칭찬이 없이 그냥 책망만 있었던 교회, 7교회 중에서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 라오디아 지역이요, 돈이 엄청 많은 동네였어요. 돈이 어느 정도 많았는가 하면 AD 17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 그 지역 전체가 다 황폐해지다시피 했는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제 다시 건설을 하라고 이제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는 그 돈 필요 없다, 우리는 지원해 주지도 않아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동네가 이 라오디아 교회,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돈이 많아서 아주 재정이 아주 탄탄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아 사람들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상당히 풍요하고 사치스럽고 상당히 향락적인 그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아주 최악의 상태였어요. 결국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이 이 빨간색 이제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지금 15절과 같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른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겼다 그러고, 또 사대 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그냥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왜 이러한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아 이 지역이요, 지진 피해 복구 비용도 이렇게 거절할 만큼 돈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지역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지역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이 돈은 많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게는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하나는 부족하게 만들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역에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을 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쪽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제 긴 수록의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다 먹었는데 우선 이제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물이 그냥 펄펄 끓는 온천수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긴 수로를 통해서 이 뜨거운 물을 끌어다 썼는데 물이 이제 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석회석 성분이 이렇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수로는 부적합해요. 그러나 이제 목욕을 하거나 뭐 씻거나 이제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먹을 수는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물이 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식어요. 중간에. 달 끝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온천수가.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에 무슨 성분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석회석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심한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라오디아 교회 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자기들의 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식수로는 이제 골로새 지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또 끌어다 썼는데 여기는 뭐가 많이 나냐? 지하수가 이렇게 또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아주 지하수를 끌어다 썼는데 아주 한 잔 마시면 막 머리가 띵할 정도 그런 차가운 그런 식수가 이제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더위와 갈증을 막 한순간에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진짜 한 더위의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물을 이제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이 차가운 얼음 냉수처럼 아주 시원케 해줬던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 그리고 불순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과 같은 그들의 이 어정쩡한 이런 신앙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적당히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또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아주 무사안일주의와 혼합주의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비단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또 나머지 날들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짝하면서 세상 것 추구하고 또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또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마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마저도 정말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현재 우리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헌신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저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그 반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걸 다 했다 그렇게 만족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한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러한 책망에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것 적당히 누리면서 무사안일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고 지금 현재 나의 신앙에 혹시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하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고 이 미지근함이라는 악에서 떠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이러한 책망을 또 한번 하세요.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자기들의 주관적인 잣대로 자신을 평가한 거죠. 자,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 부요를 영적 부요라 착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부유한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영적인 자아도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냉철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은근히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항상 공부하고 빈곤하고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됨을 인식하고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전혀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 가수 엄정화 씨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사실 엄정화 하면 뭐 가수로서 배우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항상 왠지 모를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뭐 나름대로 성공하고 남부럽고 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령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산책을 하는데 여지없이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내 속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갈급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의지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항상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혹시라도 계시면 제게도 한번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 천사라도 시켜서 제가 하나님 계신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이 끝나갈 쯤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돼요. 그 전화가 누구에게 온 전화냐면 자기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사실 그 친구하고는 오랜 시간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뭐 그 친구도 결혼을 했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 뭐 정신이 없고 본인도 뭐 가수 생활하랴 배우 생활하랴 너무 바쁘니까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현재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사실은 요즘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내 속에 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천사라도 좀 보내주셔서 좀 하나님 계신 거 확신 좀 들게, 나 좀 만나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운동하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빨리 조용한 데로 가서 자리 좀 잡으라 그러더니
뭘 하냐면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 말이 자기가 그동안 이 친구 엄정화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엄정화가 생각이 나고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천사 좀 보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교회도 출석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 자신의 공고한 마음이 다 채워지고 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제 가수로서 배우로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생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였냐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엄정화 씨가.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치료를 잘 하긴 했는데 가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노래에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고음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려가지고 한 2년을 쉬면서 이제 휴식을 갖게 된 거죠. 넘어서 이제 30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휴식을 이제 떠났는데 여행을 간 거죠. 거기서 우연히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예배드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도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좀 안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아니야 다를까 다가와서 안수를 해준 거죠. 어디다 안수를 해줬겠어요? 목에다 안수를 해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겠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은 오직 자기 가족, 그 동생이 영태웅이잖아요. 자기 동생 구원받는 거, 엄마 구원받는 거, 이게 자기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막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막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막 그런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직 가수하고 더 하고 싶어요. 노래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진정 은혜이고 항상 주님을 향해 갈급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자아도취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현재의 영적 상태에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18절을 보면요. 영적으로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첫 번째 권면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에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고 있던 이 부요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바라보시는 부요가 너무 달랐어요. 물질의 부요로 인한 교만으로 이 채색된 이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온 순전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고 해요.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한 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인생의 헛된 가치들로 자신을 채워 영적으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사서 자신을 이제 부욕해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도 이 불과 같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금을 사야 돼요. 연단된 금을 사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영광 바라보시면 늘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칙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는 교회 공동체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도 흰옷을 어떻게 하랍니까?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흰옷을 또 어디서 삽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벌거벗은 수치인 우리의 이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옷이 염색과 세탁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듯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막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실제로 흰옷 입고 다니던, 또 흰옷 입고 예배드리는 왕권회라고 예전에 막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영상 통해 보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출석한 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정통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하고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요, 정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또 해석해서 이렇게 믿고 가게 되면은 우리 여기 다 흰옷 입고 있어야 돼요. 저도 아주 하얀 옷 입고 하얀 백구도 신고,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분들 계셨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 순결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어서 영적 순결함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자, 그리고 주님의 세 번째 권면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당시 라우디아의 이 지역이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안약의 원료 생산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약 재료가 아주 풍부하게 나던 곳이 이 바로 라우디게아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 치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곳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눈을 아무리 많이 치료하고 의술이 발달했지만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고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이 육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어둡지 않은지 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은 아주 잘 보이는데, 아니,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아주 잘 보이는데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영적인 이 안약을 사가지고 우리 눈에 발라야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에는요, 사라는 말씀이 아까 공통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아고라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하는 믿음도, 순결한 행함도, 또 흐려진 이 영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량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더 신랄하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무리 성도들이 제약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요,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당연히 마음의 문이겠죠. 이 말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라는 말씀이세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요,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사형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형리 이제 전도할 때, 사형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영적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게 불신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왜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을 잠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잠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식탁에서 앉는 것은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식탁에 앉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식탁은 가족관계를 말하잖아요. 아주 가까운 가족관계를 말하고 식탁의 초청이 어떤 초청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하신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우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창기와 세리와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소외된 자들과 늘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늘 그 영적 교제를 하고 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또 미지근하게 되면은 주님은 무지하고 불쌍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순간 주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배에 정말 무관심해진 것은 아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소원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요. 이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주님의 식탁 자리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귀한 자리에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영광을 주님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혹시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날마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이 미지근해지진 않았는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정말로 그 석회석이 섞여서 마시기만 하면 구토가 일어나는 그 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신앙이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꼭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꼭 이 가슴에 품고 부디 주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나의 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혹시라도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오진 않은지 우리 항상 우리가 정말로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정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런 미지근한, 그런 섞여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이 정말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정말 도와요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에 아버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예비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세상과 주님을 아버지 양강해 놓고 아버지 정말 반반씩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안주하고 하나님 아니라 무사하니라 그런 신앙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세상 것과 정말로 섞여서, 세상 것과 섞여서 너무나도 또 불순물들이 섞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흠양하실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뜨거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마실 수 있는, 내가 너를 보고 시원하다, 너는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요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 이만하면 됐다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해 정말 우리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내 신앙에 만족하고 현재 이 삶에 너무 아버지 정말로 만족하고 누린 이 시간을 정말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잣대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잣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그 측량을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우리 아버지 눈을 동이고 정말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아버지 흰옷을 사입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믿음에 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 입은 아버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내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나오미 아들 그 권면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그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불로 연단하는 그 시간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아버지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초청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